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을 시작하면서요, 예루살렘에 내가 14년 뒤에 갔었다. 그리고 유력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유는 나의 복음 전함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1장의 마지막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2장의 첫 번째 시작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1장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을 형제들에게, 혈육에게 상의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나의 부르심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에게 확증받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 3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했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에게 사사로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1장 말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내가 주님께 받은 복음, 즉 갈라디아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 지금 거짓 복음에 빠져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전달받은 복음이 순수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그것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떠했는지를 또 한 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약 3번 정도 반복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장 첫 번째에는 14년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부름을 받고 내가 혈육이나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렇다 저렇다 인정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셨고 나의 입을 통해 전하게 하신 이 복음을 내가 14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이 복음 전함을 잘한 후에 14년이 흐른 다음 예루살렘에 일부러 갔다고 합니다. 왜 갔느냐? 2절 말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바울이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감사해서 자신의 결단과 또 소명을 깨달아 복음을 14년간 최선을 다해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엇이 따라다녔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당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문제가 있다, 바울은 두 마음이 있는 자다, 지금은 예수를 전파하고 있지만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나 또한 그가 전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결국에는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이런 중상모략과 거짓된 소문들, 그리고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요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즉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소문들이 들려오고, 또한 지중해 전역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복음 전도자라는 것이 이방인들 사이에 능력의 종이라는 것이 쭉 바울의 평가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님을 믿지만 바울에 대해서 개인적 시기심이 있었던 그룹들, 또 다른 편에서는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곳에 복음을 전했고 나타나 교회가 섰다라고 그러면 일부러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해서 그 교회에 들어가 친분을 쌓고 그 다음에 서서히 바울을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해 놓고 그 비방의 시작은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의 부름받은 것이 좀 의심스럽다. 그리고 바울은 과거에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아마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릴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이 거짓된 소문들을 바울에 대해서 모략하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또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어지는 구원, 이것에 대해서 계속 깎아내리고, 그 구원과 함께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율법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나에게 이렇게 배우면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이 회방꾼이며 방해꾼들이고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14년 후에라는 얘기는요, 1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자신의 큰 3번의 전도 여행 중 가장 길었고 가장 열심히였고 가장 젊었을 때 했던 이 14년간의 지중해의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끝낸 후에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잘못된 소문들과 또한 이 소문들로 인해서 복음이 왜곡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고의로 방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다름질, 즉 나의 복음 전함을 예루살렘의 유력자들,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내의 지도자급 장로들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따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합니다. 즉 내가 다메섹에서 14년 전에 부르심을 받고 14년 동안 지중해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한 복음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복음과 다른가? 또한 내가 전한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와 다른가? 또한 내가 믿고 전파하며 나에게 소명을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너희가 믿고 있고 너희가 따르고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냐라고 확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복음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의 그 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것이죠.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기 때문에 믿어라. 이 복음이 최고의 것이다 라고 1장에서 말하고 2장에서는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자들에게 따로 전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확답을 받았다. 그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부족했거나 또 내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14년간 복음을 전했던 이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확인을 받은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금 성도들을 보고 또한 거짓 선생들에게 묶여서 거짓 복음 때문에 교회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의 신앙이 삐뚤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처음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사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급한 마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고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나의 복음은 순수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사로이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또한 14년 후에 불안하느냐? 불안해하지 마라. 이미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유력자들에게 확인을 받은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거짓된 선생들에게 붙들려 거짓된 복음에 지금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그가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정을 다 알고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처음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지금 부름을 받고 14년 동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의 성도들과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고 얼마나 이끌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조심했습니다. 무엇을 조심했냐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다름질한 것, 즉 복음 전함,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받은 계시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험적 복음과 또한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한 것들을 섞어서 전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과거에 경험했던 내가 유대교에서 하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그런 유익들, 내가 생각할 땐 유익이었지만 이제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온 순수한 복음, 더 빼지도 더 붙이지도 않는 이 복음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몽학선생이요 배설물로 선언해 버립니다. 내가 이 복음을 넣지도 빼지도 않겠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들려 달려가게 하시는 이 복음만을 내가 붙듭니다. 내가 그 복음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은요 매우 조심합니다. 온전한 이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고의 지식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복음 전함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사람들과 긴밀한 친분을 맺지 않았어요. 누구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복음이 한쪽으로 기울까, 그것이 염려되어 바울은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나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싸우는 것 대신 관계를 멀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간적 관계 때문에 복음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평생 조심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삶을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변론하는 데에 모든 시간을 쏟은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면류관을 받는 방법입니다. 또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한 바울이 복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입니다. 이 진실함이 바울에게 있었죠. 이 안타까움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서 어쩌면 가장 사모하는 제일 감사하고 복된 직분들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도 바울처럼 온전히 복음만을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나의 경험이나 내 인간적 관계 때문에 복음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것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죠. 또한 복음을 함께 믿은 자이지만 그가 세상의 것에 심취되었거나 혹 다른 복음, 즉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 있다면 그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에게 온전한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바울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이 갈라디아서 2장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주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영혼에 대한 걸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